할렐루야. 앞뒤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권능에 대해서 묵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시시각각으로 이 세상 현실 가운데 속에서,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그 많은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경험하며 체험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내 자신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권능은요, 직접적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권능도 있는가 하면 또 사람을 통해서 행하게 하시는 그러한 권능도 있고요, 그리고 때로는 온 우주 만물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행하시는 주의 권능도 있으며, 또 시간을 통해서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것이 어느 굴레에 지역적으로 절대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 모든 것들을 뚫어버립니다. 제한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또 성령의 역사는 또 주관적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맘만 먹으시면 우리에게 권능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 되어주심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인정하시고 오늘 이 예배에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뭐 되겠어? 여태껏 해본 적도 없는데,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야. 이런 식으로 인간은 자꾸 제한하려 하고요, 선을 그으면서 그렇게 살려 합니다. 언제 어느 때부터 어느 시점부터 인간이 이렇게 자꾸 선을 그으려 하고, 그리고 제한을 하려 하고, 그리고 자기 영역에 대한 이 소위 의식을 언제부터 갖게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아마도 이렇게 선을 긋고 제한하며 그렇게 살려하는 그런 우리 생각과 의식은 아마 우리 죽는 그 순간까지 아마 끝쳐지지 않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것도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에요. 자기만의 영역, 자기만의 경계, 누가 넘어오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못하고, 남의 경계도 존중하긴 하지만 또 허물어뜨리고 싶은 그런 욕망, 이것은 다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본성 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그렇게 경계를 정하는 순간부터 인간은 거기에 고립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의 상식에 고립되어져 가고요, 인간의 그 고정관념에 또 매립되어져 가고요, 또 인간의 그 선입견에 매몰되어져 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미 그렇게 선을 그어놓고 경계를 딱 정해놓고 그렇게 상을 보고 현실을 보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성령의 이 주권적인 이 역사들은 절대 기대조차 할 수 없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도님들, 변화를 바라지 않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어놓은 이 삶의 경계를 목숨같이 지키고자 하는 그런 습성의 결과물들이에요. 사도행전은 한마디로 변화라는 거예요. 변화라. 한번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변화라. 예, 사도행전의 말씀의 하두는요, 변화라예요. 기적에 초점 있는 게 아니에요. 변하지 않고 선을 긋고 살아가는 사고방식은 결코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 내려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도 변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왜 권능을 행하게 하시느냐,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뭔가를 변화시키기 위한, 세상을 변화시키시든지 간에 아니면 사람을 변화시키시든지 간에 변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권능이 부어지고, 그 권능의 역사 가운데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초점 맞출 것은 그런 기적 사건에만 우리가 절대 초점 맞춰서도 안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오순절 마가다락방이 기적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기적의 사건만, 본문만 지금 다루고 있지만 이 사건에만 초점 맞춰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기적 사건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변해져 가느냐, 그 기적의 사건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변화해져 가느냐, 그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이것이 사도행전이지, 기적 사건에 초점 맞추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사도행전은 무수한 성령의 기적 사건이 언급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또 붙일 수가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기적 사건에만 초점 맞추면은요, 결국 우리 신비주의자가 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간섭하셨고 성령이 강력하게 그 안에 능력으로 권능으로 나타나셨단다 할지라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변화시키시를 원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관심 갖고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기적 사건 아니어도요, 오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이런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통해서 불의 혀같이 혀가 갈라지면서 그렇게 방언을 말하고 이런 강력한 그러한 기적의 사건은 아니어도요, 우리 인간은요 순식간에 변화되어질 수도 있어요. 확연하게 느낄 수 있는 기적 사건이 아니어도요, 우리 안에 내재되어 계시는 그러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감화 감동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얼마나 충만한 변화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이 내주하심을 어떻게 느끼느냐, 우리 가슴으로 느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행전이 이렇게 더 많은 기적의 사건들이 언급되어져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기대감을 가지시고 어떻게 세상이 변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니까, 그 깊은 이면에 들어가면은요, 그만큼 시대가 변질되어져 버렸고 시대가 혼탁하고 타락해져 버렸고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도 그렇게 어두워졌고 그들의 지혜와 총명도 슬기도 다 어두워졌기 때문에, 한마디로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 완악해졌기 때문에 저들의 그 완악함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이 기적 사건이 아니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사도행전은 그런 기적의 사건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 것뿐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요, 이런 신비주의적인 관점을 갖고 나도 이런 어떤 성령의 강력한 역사, 정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그 120명 가운데 너 꼭 거기에 껴있어가지고 나도 똑같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방언도 한번 말해보고 이러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만큼 아직까지도 그 영혼이 공고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성령의 역사가 이 현실 가운데도 없는 줄 아십니까? 있어요. 인간이 제한하고 인간이 선을 긋고 인간이 그렇게 경계를 정하다 보니까 그 테두리 안에서만 모든 것들을 해석하려고 한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그것이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이고 권능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뿐이지, 그것을 허물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제한 없이 영역 없이 모든 것들을 뚫고 되지 아니할 것도 되게 하시는 이 같은 역사가 바로 성령님의 역사구나, 성령님의 권능이구나, 이것을 분명히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도요, 병든 자가 고침 받습니까? 고침 받아요. 현대의학으로도 포기하고 의사도 포기하고 모든 것 다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그렇게 포기했는데 하나님이 난 너 포기하지 않았어. 상한 갈 때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의 심지도 끄지 않는다 하나님이 너조차도 너를 포기했단다 할지라도 난 너 포기하지 않았어. 하나님의 마음 먹고 다음에 작정하시면 그 영혼은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놀라운 구원의 전능의 역사예요. 물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으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말씀하시죠. 사모하는 자에게 찾고 구하고 또 두드린 자에게 찾게 하시고 구하게 하시고 열게 하신다는 사실이 맞지요. 그러나 사도행전에 나오는 역사는요, 이들이 어디 방언을 하게 해달라고 이들이 구한 것 같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지금 모여있는 이 120명의 제자들이 모두 한결같이 하나님 방언 받고 싶습니다, 방언 주십시오, 이렇게 구한 줄 아십니까? 구하지 않아도 주셨어요.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안증뱅이가 베드로에게 요구한 건 뭐였어요? 걷게 해달라는 거였습니까? 아니면 돈이었습니까? 뭐 요구했죠? 뭘 원했습니까? 걷게 해달라고 원한 게 아니에요. 돈 좀 달라고 손 내미는 겁니다. 나를 잡아 일으켜 걷게 해달라고 손 내민 게 아니라 한 푼 달라고 손 내민 거예요. 그거 바랬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걷게 해달라는 그런 요청한 적도 없고 걷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그러나
성령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감화감동시키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걷게 되었습니다. 바라지도 않았는데, 원하지도 않았는데 걷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는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미처 구하지 바라지도, 내가 소망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니까 이 모든 것들 능히 이루게 하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령의 강력한 역사예요. 하나님은요, 그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요, 이 기적 사건에만 자꾸만 초점 맞추려 한다 할지라면요, 신비주의적 신앙관으로 살아가게 되고요, 신비주의적 신앙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내가 체험한 부분들을 체험하지 않으면 신앙인으로 인정하지도 않아요. 믿음 있는 자들로 인정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그렇단다 할지라면 그런 기적의 사건은 그 사람에게는 독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변화를 원하는데, 또 당연히 변화가 되어져야 되는데,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변하기를 원하기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인데, 좋은 쪽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쪽으로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 은혜를 받은 자는 더욱더 겸손에 붙들리게끔 성령님께서 그렇게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잘못된 영을 받으면 교만한 자의 자리에, 남을 판단하는 그 자리에 앉게 되니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받더라도 제대로 된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요, 성령 받기 이전에 교만한 자였어요. 자기밖에 몰랐어요. 자기 의만 드러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최고인 양. 다른 12 제자들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급이 다른, 나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런 제자임을 항상 주장했어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난 이후에 그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베드로가 성령 받기 이전과 성령 받고 난 이후에 달라진 면은, 물론 그 이전까지는 기적 행한 적이 없어요. 근데 성령 받고 난 이후, 지금 제가 방금 전까지 말씀드렸던 죽은 자를 살리는 다비다 같은 경우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러한 기적 행하였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이 사도행전 3장 말씀에서는 앉은 배를 이렇게 세우는 기적도 행하였습니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걸까요? 사도행전 이 같은 사건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베드로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안증뱅이가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졌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그렇다고 베드로에게도 변화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는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 자신을 주장하는 사람, 자기를 높임 세워야 되는 사람, 예전 같았으면 안준뱅이 이렇게 세운 사람 나야, 내가 이렇게 세웠어, 내가 사도야, 내가 이렇게 세운 거야, 이렇게 자신을 주장하고도 남을 그러한 이 베드로가 이제는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이제 예수님 뒤에 딱 숨어버립니다. 예, 이제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안증뱅이를 이렇게 세운 사람이야라고 막 그렇게 주목하면서 손깍질하고 있을 때에 왜 나를 주목하느냐, 왜 나의 개인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이렇게 세운 것 같이 왜 나를 주목하려 하느냐. 예전에 베드로 같았으면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증뱅이를 이렇게 세운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세운 것인데 왜 나를 주목하느냐. 성령 받은 자들은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뒤에 숨습니다. 그리고 겸손에 붙들린 자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성령 행전이라 불려지는 이 사도행전은 바로 이 같은 사건에 초점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이 변해되어져 가고 있는지, 세상이 어떻게 뒤바뀌어져 가고 있는지, 여기에 초점 맞추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님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나됨보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비전을 위해서 더욱더 쓰임받게 하는 것,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내게 임하시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 이거 내 힘 갖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임을 고백하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성령님이 행하게 하라, 성령님이 행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
제가 많이 듣고 많이 따라 불렀던 복음성가 한 곡이 있습니다. 우리 늘찬의 선교단에서도 가끔 부르고 우리 청년부에서도 특성을 부르고 있던 복음성가인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거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님의 권능은 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이 그어놓은 경계를, 그것을 다 지워버리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주장하시는데도 내가 변하지 않는다. 나의 완고함과 나의 고집 그대로 내가 쳐놓은 그 경계 가운데 속에서 나는 그대로 그 모든 것들을 주장하려 한다 할지라면 나는 아직까지도 성령님의 사로잡힌 자가 아님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면 나의 모든 것들은 다 산산조각 나야 돼요. 나는 완전히 부서짐을 경험해야 됩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이 성령의 강력한 임재의 사건, 두 가지로 허물어졌습니다. 인간의 경계가 허물어졌어요. 첫 번째 뭐냐면요,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것을 습득하느냐는 얘기예요.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지 않아도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얻어질 수 있는 건 경험이겠지만 학문이라는 거요, 지식이라는 거요, 이것은 내가 배워야지 익힐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배워야지 내 소유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방언을 말한다라는 거, 외국 방언을 말한다라고 하는 거, 이거 놀라운 일이죠. 이런 거죠. 나는 영어 할 줄은 몰라요. 영어 영자도 모르고 알파벳도 몰라요. 근데 어느 순간 기도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막 영어를 하네요. 영어를 막 유창하게 하네요. 배운 적이 없는데. 나 영어 알파벳도 모르는데 내가 막 영어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얼마나 신령한 일입니까? 신령한 능력이죠. 지금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 성도가 지금 이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방언의 방자도 몰라요. 그냥. 근데 그걸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니까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다는 얘기입니다. 배워야지만 하는 것인데, 배워야지만 하는 것인데 어떻게 나는 배우지도 않았는데 이것을 하게 하시지?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같은 어떤 은혜, 이 같은 은사, 이 같은 것들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뭔가 배운 지식인들이, 좀 학문 있는 그런 지식인들이나 이런 경험들을, 체험들을 하는 것이지, 학문 없는 범인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식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가 있지? 그렇게 해서 오죽하면요,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과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학문 없는 범인이다, 한마디로 무식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조롱하고 손깍질하고, 오죽하면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으니까 그냥 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하다는 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경계를 다 허무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들은 배운 것도 없었고요, 영향력도 없었고요, 권세도 없었었고요, 돈도 없었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학문 없는 범인들을 통해서
세상이 뒤집혀지게끔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이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람이 안 보여요. 사람이 보여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뒤에 감추어진 사람은 있을런지 몰라도 오직 사도행전에는 예수님만 보여야 되는 것이고 성령님만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 보면은요, 하나님이 아예 은혜 주시려고 작정하셨어요. 왜 그러셨는가 보십시오. 120명의 하나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모여있다 생각해 보세요. 120명들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 믿음의 분량이 120명이 다 똑같다고 생각하세요? 똑같을 수 있을까요? 지금 여기 수백 명의 우리 성도님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여러분들 각자마다 저마다 믿음의 분량이 같습니까? 똑같습니까? 다 달라요. 믿음의 연수도 다르고요. 믿음의 분량은 제가 판단할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믿음의 분량은 다 다릅니다. 원래는요, 이것도 인간이 선거해 놓는 거예요. 인간이 경계를 정해 놓은 거예요. 원래는 믿음의 분량대로 주는 게 맞아. 믿음의 분량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의 은사 줘야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 주면 안 되지. 저 상태에서 무슨 방언의 은사를 주겠어. 믿음에 따라, 믿음의 정도에 따라 분량에 따라 주는 것이지 이건 아니야. 이게 바로 인간이 정해놓은 경계예요. 이게 분명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 다 허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120명의 제자들 모두 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통해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작정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한 명의 일도 없이 믿음의 분량, 믿음의 연수, 분량 이런 것 전혀 생각지 아니하시고 그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 자리까지 왔겠지.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까지 왔겠지. 이 사모하는 열정 하나 마음 가지고 그 120명의 모든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폭포수 같은 성령님의 은혜를 내리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믿음의 정도가 다 달라요. 다 다르단다 할지라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목사님 설교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거 감정하기 위해서, 그거 판단하기 위해서 오신 분도 혹시 계시겠습니까? 그냥 출근 도장 찍듯이 주일 날이니까 그래도 앉아서 예배는 드려야 하겠기에 예배 도장 찍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도 계십니까? 정말 간절히 바라옵기는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의 사모함을 가지고 한 주간에 살 수 있는 신령한 영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단다 할지라면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한 분의 예외 없이 성령의 능력과 권능과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작정하실 때 받아야죠. 하나님께서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이 조건 따지고 저 조건 따지고 그래서 너는 줘야 되겠고 너는 주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여기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만으로 내가 부어주겠다 했었을 때 그 부음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작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작정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신단다 할지라면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앉은 배가 걷게 달라는 것, 기대조차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걷게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고 방언의 은사 구하지도 않았는데 방언의 은사를 얻게 된 것과 또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도 보십시오. 베드로와 그리고 여러분 가나안인 시몬 같은 사람 성경에 잘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 명단에 나와 있어요. 다데오 같은 그런 제자 우리가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였어? 그렇게 생각이 들 만큼 별로 영향력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명단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베드로나 그리고 예수님 팔아먹었던 가룟 유다나 그리고 이름도 잘 기억도 못할 그런 이 다데오나 가나안인 시몬 같은 이런 사람들, 이런 제자들을 같은 동급의 제자란다 할지라도 베드로 같은 제자는 상당히 기분 나빠할 거예요. 아니 같은 제자란다 할지라도 급이 다르죠. 어떻게 동일하게. 근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 모두를 다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12명 전부에게 다 주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가려서 주실 수 있잖아요. 너는 믿음이 돼. 너는 굉장히 충성스러워. 내가 너한테 줄게. 너는 아직 안 돼. 너는 그저 날 따라다니는 수준밖에 안 돼. 너는 아직 이 정도밖에 안 돼. 안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 주셨어요. 주시려고 작정하시면 다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12 제자들은요, 그 한 명의 제자도 그 능력을 사용하지 못했다는 데 있어요. 이게 더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 한순간에 그런 카타르시스, 한순간에 그런 감흥으로만 끝쳐지고 말았어요. 은사를 받았다는 듯이 은사를 개발해가지고 그 은사를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기회에 쓰임받아야 될 그 모든 각종 각양의 은사들을 제자들은 안 받은 게 아니에요. 받았지만 다 잃어버린 바 되었다는 것이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그러나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이 120명의 제자들은 이제 성령 임재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방언의 은사도 말하게 되어지면서 이제는 그 모든 받은 바 은사를 이제 세상에 나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질 때에 이제 똑같이 동일하게 그 같은 은혜와 능력도 나타나게 되어진 것이고 성령의 권능도 나타나게 되어졌고 그래서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세상이 그리스도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권능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실 때에 가끔씩 전단지 광고나 차를 타고 갈 때에 의류 매장 같은 데 써있는 창고 대방출이라고 보셨어요? 똥값 대처분 혹시 보셨어요? 그거는요, 더 이상 창고에 쌓아두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재고가 너무나도 많이 쌓여져 있어서 창고에 이렇게 계속 그냥 이렇게 쌓아놓을 바에는 차라리 똥값이라도 그냥 거저 드린다 생각하고 싸게 처분했다니까 사가라고 그렇게, 이것이 마케팅 전략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홍보하는 그런 데가 있잖아요. 그럼 뻔히 알면서도 한 번 더 쳐다보게 돼요. 왜?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살 수 있지 않겠는가? 싼 가격에 좀 좋은 품질의 물건을 내가 구입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 심리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또 가게 되더란 얘기예요. 보게 되더란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창고에 쌓여진 것 재고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신령한 곳으로 아낌없이 쏟아 부어주고자 하시는 이 같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줄 수 있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더 간절히 바라시고 구하시고, 간절히 바라고 구하는 자들에게 만족할 만한 것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그런 영혼들에게 하나님 더 큰 기대감을 가지시고, 우리가 원하지 않았단다 할지라도, 우리가 작정하지 않았단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미처 기대치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까지도 우리가 얻어지게 되는 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는 신앙의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또 기억하실 게 있어요. 성령님은요, 이렇게 강력한 복된 소나비와 같이 한순간에 집중적으로 내리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있는가 하면은요, 언제든지 이른비 새벽비같이 이슬비같이 일정하게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겐 더 감사하다는 사실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성령의 역사는 매우 주관적이라고. 성령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의 소소한 영역에서 실제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힘이기도 합니다. 원자핵이라고 하는 것은요, 에너지를 일순간에 전부 다 폭발시켜버리면, 한순간에 전부 발생시켜버리면 그 원자핵이 뭐가 되냐면 원자폭탄이 되는 거예요. 원자폭탄은요, 두렵죠. 일본의 히로시마는 아직까지도 원자폭탄 소리만 들어도 두려워 벌벌 떤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에너지를, 원자핵이라는 그 에너지를 한순간에 원자폭탄으로 폭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시의 작은 힘으로 그렇게 나눠서 발생시키면 그 실생활에 유용한 원자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친근한 거는 원자폭탄이 친근합니까? 원자력이 친근합니까? 뭐가 더 친근하죠? 원자력이 친근해요. 원자폭탄 본 적도 없어. 왜? 원자폭탄은 또 우리가 경험하지 않는 게 더 좋아요. 원자력은 얼마나 우리의 에너지를 또 제공해 주지 않습니까? 원자핵이 원자폭탄도 될 수 있고, 원자핵이 조금씩
그렇게 작은 힘으로 나눠서 발생시키면 원자력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님도 어떨 때는 뜨거운 폭발적인 원자 폭탄과 같은 그런 능력도 우리에게 주시지만 거의 대부분은 우리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의 에너지,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지 간에 그 에너지를 우리에게 늘 주시고 계시는 분이심을 기억한다 할지라면 일상의 삶 가운데 속에서도 이 같은 성령님의 은혜와 권능을 늘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우리 충북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 이 몸된 제단 위에 차고 넘치고,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듣기 위해서 이 자리를 찾아오신 성도님들 모두에게 한 사람의 예도 없이 120명의 모든 성도들에게 다 부어주셨던 것처럼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한 명의 영혼에도 예외 없이 부어지게 해주시는 귀한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꾸 난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나는 이것이 부족해서 안 돼, 나는 이것이 너무 많아서 안 돼, 이런 생각하고 주판을 튕기듯이 시간적 여유를 핑계 삼는다든지 하지 마시고 모든 것 내려놓으시고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게 하세요.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게 하세요.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게 하시면 나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온 성도가 한 마음 한 뜻되어 한결같은 사랑으로 더욱더 보다듬어주고 품어주면서 손 맞붙잡고 나가는 이 신앙의 길 가운데 속에서 성령의 더욱더 강력한 권능과 역사가 더욱더 나타나는 몸된 교회가 늘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주장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행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중인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하나님, 주님의 것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바친 것이지만 우리를 통하여 성령님께서 바치게 하신 예물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바칠 수 있음이 우리가 얼마나 감사인지, 바칠 수 있는 손길이 있음이 우리가 얼마나 벅찬 것인지를 성령님의 은혜와 감동으로 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존귀 영광 귀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그래서 더욱더 풍성한 것으로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거둬지게 하시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고백하며 주님 앞에 구별된 삶으로, 구별된 것으로 주님 앞에 늘 올려드리기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앞뒤 옆에 계신 분 인사 나누실 때에 성령이 행하게 하십시오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이 행하게 하십시오. 광고 말씀드리면은요, 오늘 2시 예배는 구역 연합 예배로 올려드리죠. 마지막 주니까 구역 연합 예배로 올려드리고 끝난